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를 벗겨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를 벗겨버리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를 같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을 때 우리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8강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방금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은요,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너무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예, 빈들이나 조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천국의 개념에 대한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는 이제 18번 곡으로 어딜 가든지 흥얼흥얼하면서 늘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중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영성적 삶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영성적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에서 중심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예수님의 첫 마디, 설교의 첫 번째 설교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만큼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시작하면서 천국 얘기하고 마지막 승천하면서 천국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하니까 시작할 때 하고 마지막 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돼야 된다. 예. 천국의 개념이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천국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증거하면서 시작을 하시죠. 자, 여기에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실레아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아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죽어서 가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천국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휴, 죽어야 되는구나. 예, 죽어야 가는 곳으로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서도 천국을 누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놓쳤냐면 현재성에 대한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어서 천국 갈 건데 뭐 지금 뭐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해서 현재 삶에 대하여 이 기독교인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결과도 여전히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꼭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많이 하죠. 예, 그냥 평상시에는 매 돌다가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2-3주 전에 시험 기간 발표하잖아요. 며칠부터 시험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잖아요. 근데 실력이 안 늘어요. 이게 벼락치기 갖고는 안 늘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냐, 평소에 하는 거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기간도 열심히 뭐 별반 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잘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발견은 대단한 것이었다. 네, 매우 대단한 것이에요. 왜?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들뜨게 만들었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미래에서 현재로 전환하는 삶을 받게 돼. 그래서 이 현재적 삶에다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근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상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좋아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마귀를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암시하는 비유들이 많아요. 특별히 감추어진 보화, 또 값진 짐주의 보화. 예, 그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발견하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발견하고라고 하는 말은 현재 언어예요. 현재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미래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중에 발견한 다음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면 진주를 발견하고 이건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을 암시하는 비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망대를 세우는 자와 임금. 예, 이거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망대를 세울 때 세우기 전에 계산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세우려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지금 내가 예산이 얼마니까 얼마만큼 부족하겠네. 부족한 것은 대출받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덜렁 짓다가 돈 없어서 못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미리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들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너는 영영 네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씀하는 즉시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 미래가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실제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구약의 예언이나 종말론적인 비유와 연관시키고 있다. 즉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나 종말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는 암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사야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보고 문둥병자가 낫는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제로 그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또 70명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현재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도 임한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은 언제 되냐? 종말에 먼 미래에 돼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도 부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다 해야 미래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 현재 씨를 뿌려놓고 현재 김을 맺고 현재 뭘 해야 가을에 열매가 있는 거지.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가을에 열매가 들어가면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현재적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현실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 세상 나라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세상을 보면 세 가지 세상이 나와요. 예, 첫째가 뭐냐? 창조된 세상.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있어요. 이게 창조한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과 목적에 의해서 계획대로 예정, 선택, 창조, 섭리,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우주적 세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창조된 세상은 어찌 보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 거기는 죄가 없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고통도 없는 거예요.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어찌 보면 완전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상이 오늘까지 좀 쭉 이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영성훈련도 안 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그렇게 배 아파서 애 안 낳을 것이고, 예? 참 그럴 텐데 이 타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창조된 세상이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세상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 세상으로 바뀌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비유를 들면 이런 거야. 이씨 조선이 있었는데 이씨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일본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합병했어요. 그래서 일본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창씨 개명. 그래서 우리의 성씨도 일본 성씨로 바꾸고, 예? 학교에서 한글을 못 가르치고 일본어를 가르치고 한국 역사를 못 가르치고, 예? 일본 역사를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던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냐면 사단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시대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가 되어져. 자, 보세요. 자, 타락한 영들과 인간의 세계, 곧 사단 마귀의 거처가 되는 영역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12장 31절, 14장 30절에 보면 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시해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 왔다. 내가 이 세상 임금을 멸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 악한 영들,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시대. 우리도 지금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계 안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 나라에 살면 결국은 뭐냐?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마귀가 심판받을 때 같이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전부 다 지옥 가고 마귀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세우셨고, 그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셔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러니까 현세적 천국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마귀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 너 일로 와, 권대한, 너 일로 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우리를 뽑아내시는 거야. 뽑아내서 너 여기서 살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역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때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역인 신령계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정하신 경륜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선포와 함께 이 세상 나라에 임한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시대에 이 나라의 정권이 세워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우잖아. 그죠? 임시정부를 세워.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초가 어디냐? 임시정부를 창설한 그때부터다. 정통성을 자랑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다 마귀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주를 뽑아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해주시고 너 여기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하래. 들어가게 하신, 그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 확장해 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만 통치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통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차지한 구역이 너무 작은 거야. 힘을 못 쓰는 거야. 힘을 못 써. 예수님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마음,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차지할 공간이 없는 거야. 왜?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이걸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뭔가를 이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데 무슨 공간이 없는 거야. 공간, 틈이 없는 거야. 들어가실 틈이 없어.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틈을 얼마나 주느냐는 거야. 예수님의 공간을 얼마만큼 내어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주질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공간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변화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통치가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혀져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예전에는 물질 문제 하나님이 터치를 못했어. 내가 다 했어. 하나님 건들지 마요. 이건 돈은 내가 다 할 거니까 하나님 건들지 말아요. 근데 이제 이 물질 관계 훈련을 통해서, 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이제 물질의 주권도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께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물질에 대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는 거고, 대인관계에서도 하나님 건들지 말아요. 예?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사귀고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건들지 말아요. 근데 하나님 자꾸 훈련시켜서 영역을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역이 자꾸 늘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확장인 거예요. 지금 주님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이 됐어요? 지금도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야,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서 그냥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예?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다 전 공간을 다 하나님께 내 맡길 수 있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지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내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 좀 쓰자 그러면 안 돼요. 너 오늘 피곤해서 하나님 안 되거든요. 예? 너 오늘 좀 이것 좀 하자. 아, 오늘 바빠요. 왜? 하나님의 통치 구역이 너무 작아.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그 부분이 너무 작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어떤 그런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어드리셔야 돼. 아시겠죠? 내어드리십시오. 자, 큰 3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나라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장소를 생각해. 어디 있대 그 나라가? 장소를 자꾸 찾을 거예요. 예. 근데 장소가 아니에요. 자,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래. 천국에 있어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천국을 어떤 장소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또 천국 가봤냐, 천국이 어딨어 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각연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 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볼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국가나 장소처럼 느껴질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국가나 장소의 개념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비유적으로 아까 뭐 내가 일본 얘기하고 한국 얘기하고 중국 임시정부 얘기했던 비유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장소를 딱 말해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천국이다, 뭐 전라도가 천국이다, 경상도가 천국이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장소적 개념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복음서에 나타난 그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 바실레이아. 이 말은 장소보다는 왕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왕적 통치 혹은 왕적인 지배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어떤 장소에 있거나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통치 받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죠? 내가 지금 일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무엇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요? 교회 가야 돼. 왜? 기도하러 어디로 가요? 교회 가야 돼.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인식을 못해 아직. 교회만 가야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가서만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밖에 나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가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에서는 악마로 사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사는 거야. 어떤 선한 영향력을 도무지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통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교회 가면 착한 척 합니다. 막 성질 내라고 교회 가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왜요? 그걸 하나님의 통치한다는 걸 느끼니까 여기서 성질 내다가 하나님을 혼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근데 교회 밖에 나오면 아 하나님 여기 없지, 그러니까 자기만 대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개념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 영역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신자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임한 심령천국,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현세천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그냥 현세천국 그런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천국과 현세천국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를 거쳐서 연속적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천국이 임했느니라.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현세천국은 쭉 이어져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계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정하는 기간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재림과 동시에 심판과 함께 영원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오늘의 현세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죽으면 끝나. 주님의 재림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오직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상급과 보상이 있을 뿐이지.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없어.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이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충 지금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은 그냥 시간만 보내서 아예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단계냐?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해서 자꾸 뜻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 이걸 침노한다, 침노당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두 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건 쉽게 말하면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야. 그만큼 한 거야. 그러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래 칭찬받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뭐 했어요? 땅에다 묻어놨어요. 일을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몇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몇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어도 1달을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면 똑같아. 100달란트를 받아도 마찬가지야. 땅속에 묻어두면 1달란트 받은 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어둠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똑같아. 그러니까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지만 1달을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받았어요. 남겼어요.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에게 너 그거밖에 안 남겼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 줬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구나. 너 더 큰 상 받으라. 적은 일에 충성되면 주님께서 상을 또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세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냥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육신도 그렇잖아요. 지금 움직일 수 있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게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이 그거죠. 죽을 때까지 팔팔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하룻밤에 그냥 꼴까닥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별로요. 가서 내가 몇 년을 누워있을지, 몇 년을 아플지, 몇 년부터 내가 꼼짝도 못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할 그때, 아이고 그때 봉사할 걸, 아이고 그때 전도 좀 할 걸, 할 수 없는데 그때는 늦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눕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 내가 눕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나중에 눈이 어두워서 성경이 안 보여서 보고 싶어도 안 보기 전, 볼 수 없기 전에 내가 한 자라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다 보면 반드시 이 종말론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왜냐하면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어디냐면 종말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꼭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종말론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성경적인 종말론을 보면 구속사적인 종말론이죠. 자, 성경은 말세를 특정한 단기간으로 예언하지 않고 신약시대를 전체를 두고 말세라고 주장하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네,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언제 종결되냐? 내가 다시 오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당의 나팔 소리와 함께 쫙 임할 때
바로 그때가 끝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금 말세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미래를 강조하는 철저한 종말론자들이 있고 실현된 종말론의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종말론자들은 바이스 또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고요. 현재를 강조하는 실현된 종말론의 입장은 도드에게 바로 도드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게 주장이 되어지는데요. 자, 도드는 그에 져서 왕국의 비유들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가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교훈으로 그가 해석하는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들을 그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로 그것을 인정하든 거부하든 간에 인식해야만 할 현재적 사실로 선포되다. 그러니까 도드에 의하면 그 나라는 그런 의미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드가 아주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낮이 되면 태양이 뜨죠. 자, 구름이 잔뜩 졌습니다. 태양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예, 내가 안 보여도 태양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 눈을 딱 감고 아유 태양 없어, 내가 안 보이네 라고 한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양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상관없이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현재성에 대하여 에이 그 사실 아니야, 가짜야, 안 믿어 라고 해도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도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브루스는 도드의 이런 주장에 결여되어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야 된다. 이 도드의 주장에 또 덧붙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즉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론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완성시킬 또 다른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브루스는 이 실현된 종말론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올 세대는 이 현 세대와 완전히 대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두 세대가 겹쳐 있는 격이 되면, 그러니까 이 브루스의 주장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 세대가 지금 겹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병존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물론 자기들은 몰라요. 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또 세상 나라의 통치를 또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하며 이미 올 세대의 삶을 즐기는 크리스천도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으로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종말론은 광범위하여 이미 실현은 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았으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즉 파루시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성취될 미래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은 그리스도의 대속, 부활, 승천으로 이미 실현되었으나 아직은 미완성이며 미완성이나 이미 실현된 양면성을 깊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쓰냐면 이미와 아직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을 맛을 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을 봐.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고생하면서 세상의 죄의 유혹을 받아가면서 그러고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이에 끼었으니까. 예. 그런데 또 조지 레드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자,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 양면성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찰해 본 다른 많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은 한쪽을 다른 쪽보다 약간씩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도드나 몰트만이나 쿨만은 현재성을 더 강조했고, 슈바이처나 바이스나 천년왕국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더 강조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쪽으로 미래를 강조하든 현재를 강조하든 좀 치우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편향적인 경향에 대하여 레드는 그 양면성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미래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하려면 현재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만 중요해도 안 되고 미래만 중요하게 여겨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현재와 미래를 같이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레드예요. 예. 그래서 그는 미래성으로서 왕국과 현재성으로서의 왕국을 각각 한 장씩 나눠서 취급했다. 그리고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의 신비체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요. 자, 그래서 미래성과 현재성을 똑같이 나누는데요. 자, 미래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래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중요하죠. 그건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고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현재성을 너무 간과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틀렸어가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은 맞아요. 그런데 현재성을 좀 강조했으면 괜찮을 텐데 뭐 너무 현재성보다 미래에다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재성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뭐냐,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라고 막 우리 지금까지 선배들이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데 뭐 여기서 뭐 대충 살지 뭐. 그렇잖아요.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힘들어서 에이 그냥 몰라 그냥 천국 가서 좋은 거 살아.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두리뭉실해서 그냥 미래에다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현재에 최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분간이 안 가네. 국회의원 중에서 40%가 크리스찬이에요. 다 교회 안수집사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맨날 트집 잡고 싸우고 진짜 어디 봐도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 맞아? 라고 할 만큼의 사람이 없어.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만 너무 강조하고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현재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속이고 뭘 하든 뭐 현재만 어떻게 잘하면 돼. 뭐 미래만 뭐 어쨌든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 세상에 변화된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 요건 바가지로 얻어먹고, 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 속에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게 이제 문제야. 그들만 그렇고 우리는 아니면 괜찮은데 그들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유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도 미래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에 의하면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속하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서 완성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만족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성에 대하여 연구를 중단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구속은 약속된 것으로만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의 보험 정책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보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운전하면서 보험을 듭니다. 물론 이제 혜택을 몇 번 받았어요. 근데 혜택 받은 것보다 혜택 못 받은 게 훨씬 많아. 근데 왜 들어요? 이거 언제 날지 모르잖아.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냥 뭘 어찌될지 모르니까 들어놓는 게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성만 강조하면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가봤나? 근데 혹시 모르니까 죽었는데 천국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미래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앙인들이 보험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보험식으로. 예. 보험을 전부 들어요? 일부만 조금 들어요? 예?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 다 보험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쪼개가지고 5만 원, 3만 원, 뭐 아껴 나면 10만 원. 왜? 이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완전 투자해갖고 나중에 없으면 꽝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전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투자하세요? 전 생애를 투자할 만한 가치를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발가락 몇 개 딱 넣어놓고 하나님 나 여기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나머지 거의 98%는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팍 들어가야죠. 전부를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보험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완전히 전 생애를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세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라.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73페이지 중간 좀 밑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맛보고. 지금 우리가 천국을 맛을 보는데요. 이건 천국을 완전 누리는 게 아니라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맛만 봐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불안해. 평안이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영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평안한 거야. 걱정 근심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도 근심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잖아. 오직 행복만 기쁨만 쫙 있는 생각. 그걸 지금 우리가 뭐하냐? 맛본다. 그러니까 맛만 봐도 너무 좋은데, 예? 맛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직접 가서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맛을 열심히 보셔야 돼. 예? 맛을 조금만 보면 그것밖에 모르잖아. 맛을 많이 보셔야 돼. 예? 저는 이런 큰 마트에 가면 참 염치가 미제라서 염치가 있어가지고 잘 못 먹겠어요. 내가 살려면 먹는데 안 사면서 그냥 시시코너 막 이렇게 먹는 게 참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가서 침만 꼴깍 쓰. 아유. 그러니까 뭐냐? 그걸 안 사는 거예요. 네, 맛을 보고 진짜 맛있네. 그래서 맛을 보고 맛있네, 살만하네 라고 해서 사는데 그 맛을 안 보니까 내가 그걸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국의 맛을 좀 봐야 천국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천국의 삶을 향해서 올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순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교회 한 거 힘들다는데. 어떤 분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래, 예? 예수 믿으면 힘들다면서요. 영성훈련하면 또 힘들다면서요. 고난 온다면서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걸 포기합니까? 그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힘든 훈련의 과정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빨리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74페이지 보시면 자, 그 그림이 나와요. 중간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자, 밑에 창조부터 이건 역사, 시간을 말합니다.
자, 시간을 말하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미 실현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자, 그러나 점선이잖아요. 점선은 뭐냐? 완성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두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참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1 부활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죽었던 육체가 부활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낙원에 갔던 영과 이 세상에서 부활한 육이 만나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이게 부활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부활체가 돼서 이 부활체가 돼서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뭐냐? 심판받을 영혼들, 심판받을 영혼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평생토록 저주를 받게 되고 지옥에 가서 고생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도표가 보여주듯이 내세가 이미 교회 시대에 들어와 있다. 신자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 그냥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점선으로 그린 것은 이것이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과 그 양면성의 상호 관계를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나 이 요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그의 통치와 뜻과 왕국을 그리스도의 육체적 오심 안에서 이미 실현되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며 정말 현실적인 뜻을 가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오셨다는 그 사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지금 체험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 가야 돼. 맛보고 체험해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은 이미 실현되어 완성으로 향하여 가고 있으며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 종말은 언제 죽을지 몰라. 우주적 종말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언제인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현세적 천국, 이 땅에 사는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현세 천국 안에 있어. 이 기간은 뭐냐? 미래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헛되게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느냐? 왜 이런 현세 천국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 충분하게 훈련하고 천국으로 가서 누리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영장에 갈 때, 바다에 갈 때 미리 수영장에서 미리 수영 연습 다 하고 잠수 훈련도 다 하고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잠수도 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도 하고 막 거기 가서 하지 뭐. 그래서 바닷가에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다 가서 뭐만 해? 발만 담그고 바다가 좋더라. 다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서 조개들 잡고 막 누리고 재미있고 야 너무 좋고 신나더라. 근데 자기는 뭐요? 나는 발만 담그고 왔어.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이 땅에서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천국에 가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훈련하고 와라는 거예요. 너 하늘에서 누릴 거 충분히 준비하고 와. 예, 훈련하고 와. 그래서 지금 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과 묻고 응답받고 이거 하는 훈련도 천국에 가면 그게 일상생활이 돼야 돼.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면 천국에서 안 된다 그 말이.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친정아버지와 관계가 좋고 친정아버지와 대화가 잘 되고 관계가 좋은 그 처녀는 시집을 가면 신랑과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시아버지와도 관계가 좋고. 왜? 그가 친정에서 이미 어른들과 대화하는 훈련이 잘 돼서 이게 잘 돼서 그래. 근데 친정집에서 친정 아버지가 뭔 말하면 야 시끌 그만해 하고 말을 안 들어주고 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친정 아버지가 대화가 안 돼. 이러다가 어느 날 뭐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뭐가 안 되는,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해봤어야지. 대화 훈련이 안 되니까. 뭐 남편도 안 되는데 시아버지하고 되겠어요? 어이없기만 하지. 시아버지만 온다 그러면 막 벌벌벌 떨고 막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건 미래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 잘해야 되는구나. 이 땅에서 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시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기회는 다시 없어요.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거지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이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실현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미래로만 생각했기에 현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도 있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맛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